우리 찬송가 390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욥기 7장 말씀입니다. 욥기 7장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져 있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 같이 수월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으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해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강당이 좀 어수선하죠. 돌아오는 토요일날 유치원 발표가 있어서 유치원 내내 일주일 동안 여기서 연습을 좀 해야 돼서 미리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좀 어수선할지라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따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께서 또 평창으로 부흥회를 가셨습니다. 그래서 목요일까지 새벽 기도를 제가 인도할 테인데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7장은 이제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가 욥을 이제 고난 당했다, 망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찾아옵니다. 그래서 4장과 5장에 보면 이 엘리바스가 욥이에게 위로를 한다고 쭉 이야기를 해요. 그 얘기를 들은 욥이 이제 6장에서 7장에 이르기까지 오늘까지 그 엘리바스가 얘기한 것에 대한 답변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4장과 5장에서 갑작스럽게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한 친구 욥에게 친구 엘리바스가 찾아와서 위로의 말을 해줘요. 위로의 말. 엘리바스가 욥에게 어떤 말을 해주냐면 욥이 너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 어려움, 이 불행, 이것을 겪는 이유는 뭐냐면 너가 하나님께 너도 모르는 죄를 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위로를 한답시고 했는데 그 위로가 욥에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주 더 마음에 상처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로할 때요, 특별히 성도들 간에 위로할 때 너가 죄 때문이야 이 말은 쉽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말이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아픔을 줄 수 있어요. 혹 그가 죄 때문에 그 죄를 받는 게 확실해요. 목회를 하다 보면 그게 보이거든요. 그래도 목사들은 그런 말을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기도를 하죠. 근데 직접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게 아니라 더 아프고 좌절감을 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를 한다는 것은 사실 참 그 위로 가운데 사랑이 배어 있지 않으면 쉽게 위로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쨌든 이 엘리바스의 충고는 욥에게 굉장한 아픔으로 더 다가와요.
그런데 이렇게 엘리바스가 욥의 친구라고 자부하면서 올바른 말이라고 욥에게 말했던 것이 결국은 욥에게는 그 아픈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 같은 그런 결과를 갖고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욥은 이제 6장에서부터 오늘 본문 7장에 이르기까지 그 엘리바스의 말에 대해 아주 격양된 어조로, 친구라고 해서 믿었거든요. 친구라는 말 때문에 믿어서 자기의 아픔을 솔직하게 딱 토해냈는데 그 답변이 아픔으로 돌아오니까 이 욥이 아주 격양되고 분노한 말로 그냥 6장부터 7장까지 계속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6장 후반부에 보면 굉장히 욥이 아주 화가 나 분노한 목소리와 그 마음으로 엘리바스에게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6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넘기는구나,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은 부모 없는 불쌍한 고아를 보면서도 도와줄 생각을 못한 관정 제비를 뽑아서 팔아먹을 생각을 하는 아주 너희들은 파렴치한 사람들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그 정도로 너희들은 지금 내 친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만큼 엘리바스의 말은 욥에게 있어서 마음의 상처가 크게 됐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하기 때문에 벌을 주시는 분이니까 우리 자신의 동기를 잘 살피라는 말은 사실은 맞는 말이지만 또한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즉 원리적으로는 맞지만 욥에게는 지금 그 원리를 적용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욥이 겪는 이 고통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요. 테스트거든요. 유혹으로 인해서 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거기 때문에 욥에게는 이 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욥이 원한 친구는 뭐냐면 바로 그 고통을 함께 느끼고 함께 동정해주는 그런 친구를 원했던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러분 친구를 만나는 경우가 뭐예요? 친구를 만나는 경우 그저 만나면 좋고 그저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면 하소연을 하면 그냥 잘 받아주기 때문에 만나는 거잖아요. 뭐 거기서 뭐 속 시원한 어떤 해답을 얻기 위해서 만나는 게 아니죠. 친구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 친구는 답을 안 해주지만 자기가 말하는 그 모든 과정에서 어떻게 됩니까? 위로를 받잖아요. 누군가 공감해주는 친구가 있다는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이처럼 욥의 친구들이 욥의 고통과 아픔을 이해해주지 못하자 이런 7장에서 1절 6절을 보면 욥은 혼자의 생각에 더 깊이 빠지게 돼요. 그리고 밤마다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잠 못 이루어가는 밤이 늘어나면서 아침이 빨리 밝았으면 하는 심정이 하루 이틀 계속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장 읽으면서 이 욥의 고통이 좀 느껴지십니까? 욥이 참 힘들겠다 이런 게 느껴지셔야 돼요. 온몸이 고통으로 뒤덮여 있는 데다 설상가상으로 친구의 위로는 상처로 다가왔기 때문에 아마 욥은 사는 게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늘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6절 시작.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서 희망이라는 히브리어는 티크파라는 단어를 쓰는데 희망이라는 뜻도 있지만 실이라는 뜻이죠. 실, 배틀에 짜는 그 실이라는 뜻도 있는데 이는 옷이 완성되지면 배틀로부터 실이 끊어지면서 그 끝으로 머리가 이렇게 떨어진 상태와 같다는 말이에요. 즉 욥 자신의 삶이 갑자기 이 옷이 다 완성되지도 않았는데 실의 끝으로 머리가 탁 멈춰서 터지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욥은 완전히 소망을 잃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예요?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죠? 바로 죽고 싶다라는 솔직한 심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렇게 혼자만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가 욥이 7절부터 이제 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1절 한번 보십시다. 11절 시작.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욥이 자신의 마음이 너무 아파서 분하고 괴롭다는 거예요. 분하고 괴로워서 내가 말을 하지 않고는 못 견디겠습니다. 특별히 7장 말씀을 여러분 이 개역개정으로 읽으면 그렇게 와닿지 않아요. 근데 이 표준 세변역으로 이걸 읽잖아요. 그러면
욥의 마음이 어떤지 그 구구절절 다 배어 있어요. 제가 11절부터 21절까지 이 표준 세번으로 번역한 거를 한번 읽어 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나는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없습니다. 분하고 괴로워서 말을 하지 않고는 제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바다의 괴물이라도 됩니까? 내가 깊은 곳에 사는 괴물이라도 됩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를 감시하십니까? 잠자리에도 들면 편하겠지 하고 깊이 잠이라도 들면 고통이 덜하겠지 하고 생각합니다만 주님께서는 악몽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무서운 환상으로 저를 떨게 하십니다. 차라리 숨이라도 막혀버리면 좋겠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살아있기보다는 차라리 제가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나는 이제 사는 것이 지겹습니다. 영원히 살 것도 아닌데 제발 나를 혼자 있게 내버려 주십시오. 내 날이 허무할 따름입니다. 사람이 무엇이라고 주님께서 그를 대단하게 여기십니까? 어찌하여 사람에게 마음을 두십니까? 어찌하여 아침마다 그를 찾아오셔서 순간순간 그를 시험하십니까? 언제까지 내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렵니까? 침 꼴깍 삼키는 동안만이라도 나를 좀 내버려 두실 수 없으십니까? 사람을 살피시는 주님,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여 주님께서 무슨 해라도 입으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주님의 관역으로 삼으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주님의 짐으로 생각하십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내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내 죄악을 용서해 주지 않으십니까? 이제 내가 숨져 흙 속에 누우면 주님께서 아무리 저를 찾으신다 해도 나는 이미 없는 몸 아닙니까? 여러분, 이 표준 세번으로 읽어보면요, 정말 욥이 지금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지 그 한마디 한마디 속에 다 녹아져 있어요. 욥의 이러한 원만 섞인 울부짖음을 듣노라면 갑자기 제가 생각나는 책 읽었던 게 생각났는데 시지푸스의 신화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프랑스 실존주의자 작가 까미가 쓴 책에 나오는 이 히랍 신화에 의하면 이 시지푸스가 의로운 사람인데 이 올림푸스 그 신들이 많잖아요. 이 신들의 상대로 인간의 를 위해서 의로운 일을 막 해요. 의로운 일을 막 하는데 결국은 그것 때문에 신들에게 미움을 받아요. 그래서 벌을 받는데 어떤 벌을 받아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산꼭대기까지 뭘 굴리고 가요? 바위를 굴러가요. 산꼭대기까지 바위를 막 굴려가면 다 오잖아요. 그럼 거기서 멈출 줄 알았는데 그 바위가 또 떨어져요. 그러면 또 내려와서 그걸 계속 끝까지 또 몰고 가요. 이 일을 계속 반복하죠. 까미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 책을 가지고 말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부조리한 이 세상 속에서 신들마저도 부조리하다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의 올림푸스에 있는 그 신들도 부조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철학자는 그 부조리한 신들에게 대항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바위를 올려서 다시 굴러떨어지고 바위를 올려 다시 굴러떨어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신들에게 자꾸만 대항해야지 그 사람이 진짜 철학자라는 거죠. 그러면서 까미는 부조리한 이 세상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너무나도 부당한 이 부조리한 세상에 그대로 놔둔 신에 대해서 계속해서 인간의 위대성을 나타내려면 계속 도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 결코 부조리한 하나님이 아니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오늘 이 욥이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의 문제를 그대로 두고서 욥을 어려움에 빠뜨린 것처럼 오해한다 할지라도 욥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들의 모든 문제에 관여하고 계시고 귀 기울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우리에게 이해할 수도 없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그 모든 문제들 앞에서 여러분 모든 확실한 답을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겪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갑자기 나에게 닥쳐온 고난이 있어요. 그것에 대한 답을 구할 때 그것에 대한 답을 확실히 우리가 구할 수 있겠어요? 저는 확실히 구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먼저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이해의 한계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욥에게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능력의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앤더슨이라는 구약 신학자는 이 욥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욥은
하나님께서 시험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곧 하나님 자신의 승인을 42장 8절에서 공적으로 발표할 때까지, 그러니까 욥 너 그만하면 됐어 이렇게 할 때까지 하나님은 침묵하시면서 긍휼과 경탄의 자세로 욥을 주시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욥이 고통당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 42장 가서 끝나거든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이 욥을 하나님이 계속 긍휼한 여김으로 바라보고 계셨고, 그를 정말 욥은 저런 상황 속에서 견디는구나, 이런 욥의 감탄, 하나님이 감탄하는 그 과정, 그 마음을 욥은 알지 못하랬다. 왜? 욥은 인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욥만 그러겠냐라는 거예요. 욥만 그러겠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능력을 이해하는 분명 한계가 있어요. 왜?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자이신 그분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시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시각을 좀 바꿔보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벌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님을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욥은 오히려 하나님이 자신을 냉혹하게 감시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또 친구들로부터 자신이 형편없는 죄인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기에 지금 격앙된 어조로 분노하고 그렇게 토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꿀 게 뭐냐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시각을 좀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 가운데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그 고난을 견디는 우리를 향해 긍휼과 경이로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믿음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지금의 고통이 있을지라도 비로소 그 관계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진정한 평화의 관계를 우리가 유지하고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고 우리를 향해 긍휼과 경이로움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그리고 함께 아파하시다는 것을 깨달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하나님, 당신에 대해 잘못 이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은 우리가 잊어버리고 결국 하나님이 나를 벌 주는 건 아닐까, 나에게 왜 이렇게 가혹한 일들이 일어날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비록 주님은 침묵하시지만 결코 두려운 분이 아니심을 우리가 이 새벽에 알게 하시고,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과 소원한 관계가 되지 않도록 늘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늘 그러셨던 것처럼 현재 우리의 하나님 또한 자비의 눈으로 항시 그윽하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가 말씀 앞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 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고통 중에 늘 함께 하셔서 긍휼과 경이로움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